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6절에서 19절까지 사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중에 전반부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9절과 15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사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지위를 얻고 또 그리스도와 같은 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사도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13절에 자신의 기쁨을 그들에게도 충만하게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사도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19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2절에 그리스도께서 받은 영광을 사도들에게도 주셨다고 합니다. 26절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사도들에게도 있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7가지를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하게 했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사도들을 위하여 매우 자상하게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과 사도들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17장에 보면은 역시 7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2절에 보시면은 친교의 동일성이에요. 아들과 아버지가 교제함이 하나이듯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또 아버지와 교제함으로 친교의 동일성을 가진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목적의 동일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라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은 세상과 분리된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직무에서도 동일성을 가집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있었던 것이죠. 또 그리스도는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역시 직무를 맡겼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것 외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사도들도 해야만 했습니다. 21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동일하듯이 제자들, 사도들, 성도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동일함을, 하나됨을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가서 보시면은 받은 영광에 있어서도 동일성을 가집니다.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영광을 사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마지막 23절에 사랑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7가지를 지금 말씀드린 이 7가지 동일성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이 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아버지께 자신이 한 일을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시 7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4절에 보시면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4절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는 6절에 보시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가르쳤다는 것이죠. 또 8절과 14절에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었습니다. 12절에 목자가 양떼를 지키듯 그들을 지켰습니다.
18절 말씀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에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22절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도 7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우연인지는 모르지만은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그들을 위한 기도는 이처럼 모든 것을 포함하고 완전한 사랑이요, 완전한 관심이요, 완전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 중에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이 누린 그 기쁨을 사도들도 충만하게 가지기를 소망하셨어요.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 교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기뻐하셨고 그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다윗의 찬송 10편 16편 5절 이하를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하나님이 다윗의 산업이요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내 몫을 지키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다윗이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영토,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다윗에게 맡겼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열심히 나를 교훈하도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림이 없는 다윗의 삶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앞에서 그 모든 산업을 다 주시고 또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그 모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어요. 마음의 기쁨, 다윗의 기쁨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누릴 기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성경이 몇 권씩 있을 거예요. 이제는 핸드폰에도 성경을 담아 다니는 시대인데 그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보관을 딱 하고 있다가 백성들이 모이면은 그 율법책을 성경을 읽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런 잘못이 기억나고 회개의 눈물이겠죠. 그러자 느헤미야가 위로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거룩한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울지 말고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서 즐겁게 먹고 기뻐하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환난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예수님은 기쁨의 양식을 드셨어요. 제자들과 똑같이 음식을 드셨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을 그 어떤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기뻐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기쁨으로 일하는 것, 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고 그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소통, 대화. 요즘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소통이 돼야 된다. 우리나라 정치권 소통이 되고 있는가? 참 이 소통한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게 안 되면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사람의 몸을 보시면은 혈관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이 몇 킬로입니까? 굉장히 이 혈관을 다 합치면은 길이가 긴데 이 혈관이 온 몸에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혈관이 안에 피가 잘 흐르지 못하면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과의 사이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동체 안에 소통이 안 되면은 정말 그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소통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과 같은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잘못되고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교제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늘 거룩하고 신령한 교제에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저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자,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곤고한 자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입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또 내가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으셨을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사야 50장 4절의 간구를 하셨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도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기쁨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 때에 세상은 그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된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미움과 핍박을 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비진리와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진리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지키며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싫어하다가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거짓은 진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을 보시면 첫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시작부터 근본부터가 땅에 속한 분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세상 속에 사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 모습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이러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자, 예수님의 모습,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세상에 사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담락하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처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 보면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새 사람 되면 거룩한 형제로 불리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거룩한 형제가 되었는데 그들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국적을 시민권으로 말하기도 하죠.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나 우리나라보다 잘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시민권을 받는 걸 굉장히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에서 시민권을 줄 테니 우리나라 와서 사시오 하면은 그 나라 시민권 받을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의 저 북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 시민권 줄 테니 우리나라 와서 사시고 뭐
의료비도 공짜고 한 달에 돈도 많이 줍니다. 그럼 여러분 시민권 받을 분 있습니까? 또 아무도 없네요.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요, 미국 시민권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신분이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이 시간 이 시점까지 미국 영토에 있는 모든 시민권이 없는 사람에게,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을 줍니다. 이러면은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땅의 시민권, 미국 시민권이 그렇게 좋습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뭐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나은 그런 시민권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나중에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다 포기한 것이죠. 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만 이보다도 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 백성된 것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산 소망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썩지 않고, 산 소망에 대한 설명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땅의 유업은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음식점이나 병원, 한의원 그런데 가끔 보시면은 뭐 3대째 이어서 이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대면은 적어도 한 80년, 90년 이상 되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거기를 신뢰합니다. 3대째 업을 이어가지고 이 일을 한다. 여러분, 땅에서 그런 업은 언젠가는 끊어질 날이 옵니다. 언젠가는 그 업을 못할 날이 옵니다. 그 업이 후손들에게 이어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 소망,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은 끊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 윤리관, 도덕관이 달라야 합니다. 안 믿는 자들은 죄로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안 믿는 자들은 의롭다고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전혀 없음을,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학교나 사회 속에서도 소위 말하는 왕따가 있죠, 왕따. 이 왕따도 유행, 패션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누가 왕따를 당했습니까?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고 수업에 빠지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 장난치고 뭐 애들 괴롭히고 그런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스스로 왕따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누가 왕따를 당합니까? 학교에나 직장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법대로 살고 바르게 하려고 하고 바른 소리 하고 뭐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하면은 오히려 바르게 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왕따를 당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모범생이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왕따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왜? 적당히 좀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서 적당히 좀 학칙도 어기고
좀 적당히 그렇게 어울려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자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변함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박해와 그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서, 3서도 기록을 했는데 똑같은 저자가 요한일서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조롱을 당하거나 억울함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할 때에 내가 이런 일이 왜 내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시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미움과 박해 속에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다 듣는 가운데 소리내어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지. 내가 이 악과 유혹에 빠지면 안 되지. 예수님의 기도를 그들이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들이 듣는 가운데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아무리 사랑하셔도 지금 그들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남아서 악을 물리치고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악한 자들, 악한 일들에 빠지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보존받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0장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를 막았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막았어요. 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예쁘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만나서 내 아내입니다 소개를 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길까 봐 아내와 짜죠. 내가 당신 오빠라고 하자. 그래서 여동생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왕이니까 예쁜 여자가 있으니까 자기 여자로 삼으려고 하다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막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잘못 선택하고 또 어떨 때는 실수하고 유혹에 부딪힐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막아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오늘 이 아비멜렉을 막으신 것처럼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둔다.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한다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때로는 시험이 옵니다. 그렇다고 유혹이나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아무리 시험 당할 때에 죽겠습니다. 하늘이 캄캄합니다. 하늘이 무너진 듯 합니다. 그렇게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감당할 시험을 주셨구나.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감당 못할 시험은 아예 주시지 않고 또 때로는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나 피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11명의 사도들은 가룟 유다는 이미 그 이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택함받지 못한 자의 길을 갔습니다. 11명의 사도들은 악에 빠지지 않고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하게 보존되어 초대교회에 귀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시는 이런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사도들이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시며 예수님 자신이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다는 말을 구별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도는, 사도들은 세상 속에서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귀는 거짓을 통하여 역사하지만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진리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사명, 소명을 맡기는 것이죠. 세상에 오신 주님은 사랑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어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다. 예수님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사랑을 이루신 것처럼 보냄받은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상에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냄받은 성도는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과 같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빛의 길을 가야 되고 예수님은 소금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주의 주신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